446장 찬송가 가사에 보면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천군, 천사의 무리, 천사의 군대, 그리고 천사와 함께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이 가사를 지은 사람의 그 신앙과 심리 상태가 엿보입니다. 너무나 황홀한 가사입니다.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우리가 이 땅에 있다 할지라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메마른 땅과 같은 오늘 이 세상 경제적으로 암울한 수 있겠고요. 또 인간관계,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떨어져 나가고 왕따가 되고 홀로 외로워지는 그런 길로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노라면 가난이란 것도 있고요, 질병이란 것도 있겠고요. 온갖 이런 메마른 땅과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개운한 거.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시원한 거. 평안한 거. 그러다 보면 몸도 날아갈 것 같아요.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다니엘이 사자굴의 위험이 왔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이 큰 위험이 이를 때에 큰 바위에 숨기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려니까 풀무불에 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큰 바위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숨겨주시고, 다윗을 숨겨주시고, 요셉을 보호하시고 숨겨주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 전능의 손으로, 오른손 승리의 손을 상징하잖아요. 주 손으로 덮으시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이런 심리가 나오고, 이런 시가 나오고, 이런 노래가 나오고, 이런 권위 있는 그런 행복이 나와야 됩니다. 지옥 같은 세상을 살면서 천국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지요? 여러분과 나의 삶이 이렇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라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천국입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 그러면 안타깝죠. 본능적으로 아멘! 이 툭 튀어나가야 그게 정상이지. 아직 아닌가 봐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왜 슬퍼합니까? 왜 외로워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 무궁무진한 그 은혜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의 종류가 나는 헤아려 보지 않았습니다. 헤아려 본 학자들이나 사람들이 말하여 2만여 종류의 축복이 있다고 합니다. 2만 가지의 종류 축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10가지만 받아도 아마 엄청날 거예요. 100가지를 받는다, 1000가지를 받는다, 10,000가지를 받는다. 그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다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누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누리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 모든 축복 중에 축복의 근원은, 지혜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돈 없어도 괜찮아요. 남편 없어도, 아내 없어도, 자식 없어도 괜찮아요. 건강 좀 없어도 괜찮아요. 부여가 없어도 괜찮아요. 사람이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더 이상 뭘 부러울 거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거지로 살지라도 이 하나만으로 평생을 찬송할 수 있고 평생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네요. 나의 하나님이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물과 피를 쏟아서 당신의 전부를 쏟아서 주어도 아깝지 않은 눈동자보다 나를 더 귀하게 사랑하시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들입니다. 이게 내예요. 이게 나라니까요. 우리가 복음성가 자주 부르잖아요.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어떤 시인은 눈이 멀었어요. 처음에는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하나님 육신의 눈을 앗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눈을 읽고 영안의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이 엄청난 축복, 또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만 가지의 축복, 왜 이 축복을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못 누리고 삽니까? 못 받고 삽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 이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주시기를 원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주셨는데 그분이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축복을 받아서 나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등대가 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성경이 되어서, 불신자의 성경은 성경이 아니라
불신자의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의 행동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아, 예수는 저래 믿는 거구나. 주일은 저렇게 지키는 거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믿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영적 내비게이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모델이 되어줘야 돼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모델이 되었습니다. 다니엘 모델이 되어줬어요. 그러나 완전한 모델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와 모든 은사와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원하십니다. 주님 소원하시지. 나 받기를 소원하지. 그러면 못 받을 수가 없고 우리는 그 축복을 천하만국에 나를 드러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축복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도 별로 없어요. 안타깝게도.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무언가가 막혀 있습니다. 무엇이 막혀 있어? 하나님의 축복은 내게 못 와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큰 문이 닫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렇게 막아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야 죄를 발길로 쾅 차버리고 복을 주면 되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법에 당신이 제정한 법에 하나님 완전자이시지만은 여러분 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예? 죄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죄를 제거하고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죄를 없애버리면 돼요. 그러면 죄를 없애버리면 죄 짓고 있는 그 사람도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나로 피로 구속한 하나님의 아들 된 나를, 신부 된 나를, 하나님의 지체되고 성전된 나를 없애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러 살리러 오신 하나님이 죄 있다고 없애버리면 이 지구상에 남아날 인간 한 놈도 없을 겁니다.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기에 여러분들이 죄질 마음을 품고 죄를 짓고 있든지 죄의 습관이 있든지 죄의 성질이 있든지 죄의 본성 본능이 있든지 죄의 원죄가 있든지 여러분 죄의 이미지가 있든지 죄 있으면 하나님은 죄를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죄인은 죽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죽일 수가 없잖아요. 왜? 죄를 없애려다가 죄와 지금 붙어있는 나를 죽여야 되니까.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죄인과는 떨어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줘서 회개해서 예수를 믿지만은 내가 죄 지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 지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 계세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죄 지으면 하나님 나를 떠나요. 왜 떠나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떠나면, 죄 지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줘요. 죄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 100% 응답 안 됩니다. 왜요? 죄를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마음을, 그 영을 떠나 있어야 돼요. 왜요? 그때 함께하면 그 사람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소멸하는 불이신, 죄를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떠나겠어요. 그러면 죄를 지을 때 하나님 떠난다는 말은 무슨, 하나님 떠나면 그 자리에 누가 와요? 마귀, 귀신, 사단이 그 사람 속에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여러분에 만져지지 않는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혼자 독존할 데는 없어요. 하나님 떠나면, 성령 떠나면 마귀와 귀신이, 사단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이 죄를 짓는다, 모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어떤 모양, 어떤 스타일로의 죄를 짓든지, 곱게 죄를 짓든지, 험악하게 죄를 짓든지, 은밀하게 죄를 짓든지, 드러나게 죄를 짓든지, 어떤 모양으로 죄를 짓든지 그 배후에는 마귀입니다. 마귀입니다. 죄의 배후에는 100% 마귀입니다. 내가 교만하다, 100% 마귀에 조종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아니라고 회개를 하면, 회개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빛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오셔서 도와줄 수 있어요.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과 동거생활, 동행생활, 하나님과 동숙할 수가 있어요. 동거, 동행, 동숙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오시고, 죄를 선택하면, 죄를 지으면 귀신과 마귀와 사탄이 오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육체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들은 마귀를 모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재물을 얻기 위해서 신앙 양심 양보한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권세를 얻기 위해서, 취미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내가 쾌락을 얻기 위해서, 내가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저런 내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양심을 꺾는다, 죄를 짓는다. 그러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마귀 사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죄 짓고 무엇을 가졌든, 어떤 것을 가졌든, 죄 짓고 가진 것은 100% 앞으로 그것이 화근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병이 들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고, 자신감이 상실되고, 패배주의자가 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신경, 정신질환자가 되고, 영적으로 약해지고, 서서히 강팍한 사람이 되고, 고집불통의 사람이 되고, 자기가 자기를 고칠 수 없는 자리에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추해지고 더럽고,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궁상맞고,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왜 그러냐? 그 속에서 배후에는 귀신이 역사하기 속에서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장로에게도 목사에게도 집사에게도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없을 것 같지요? 아니요, 많습니다. 내가 목회 경험상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냐.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즉각 내게 오셔요. 즉각 내게 오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즉시로 떠나버려요. 그리고 마귀가 정광석화처럼 마귀가 딱 자리 잡았어. 이 자리에 안 내주려고 발악을 해요. 그래서 마귀는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 만들어요.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인격을 만들고, 회개하지 못하게 돈으로, 쾌락으로, 권력으로, 인기로, 이 세상의 온갖 좋은 것으로.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다. 음녀가 주는 금잔의 포도주를 마시면 신앙이 다 마비가 돼요. 오늘 이 시대에는 핍박으로 안 됩니다. 칼로 안 됩니다. 전쟁으로 안 됩니다. 기근으로 안 됩니다. 질병으로 안 되니까 오늘 이 시대는 어떻게? 돈이라는 거, 형통이라는 거, 기쁨이라는 거, 문화라는 거, 쾌락이라는 거, 오늘날 인간이 좋아하는 거, 금잔의 포도주에다가 어떻게? 음녀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장미보다 예쁜 여자가 그 손에 금잔을 들고, 금잔 속에 아주 색깔도 영롱한 포도주를 담아서 우리에게 줍니다. 말세에는요, 금잔에 포도주를 진 이 여자가, 짐승을 탄 이 음녀가 포도주를 줘요. 그게 뭘까요? 오늘 이 시대에 마귀는 이제는 어떻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동성애가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문화라는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유 있지요. 돈 있지요. 최고급 음식에, 최고급 주택에, 최고급 자가용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여행을 합니다. 마귀는 그런 것으로부터 오늘날 그런 게 전부 다 금잔의 포도주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전부 다 금잔의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신앙생활은 뒷전이에요. 하나님과 믿음 생활은 뒷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오는 것보다 말세지 말에는 금잔의 포도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게 다 마취가 돼가지고 그 신경이, 영적 그 감각이 다 마비가 되다. 일평생을 죄 지면서 그게 단 줄 알고, 그게 행복한 줄 알고. 이제 마귀는 어떻게? 이 세상뿐이야. 천국이 어딨어? 지옥이 어딨어?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해라 대야 채세라. 이래가지고 완전히. 오늘 교인들이요, 교회 오는 거 좋아하겠어요? 오늘날 어린애들에게 핸드폰이라는, 여기에 핸드폰에만 들어가면 이것들이 인간이 만들어놓은 오만 세계가 그 안에 다 있습니다. 핸드폰 하나는 백과사전도 필요 없고요. 핸드폰 하나만, 그게 뭔 줄 아세요? 금잔의 포도주예요. 전부 다 그것에 신앙양심이 다 마비돼 버려요. 오늘 어른들도 마비되고 어린애들도 마비되고. 그저 교회 가면요, 저 유럽 교회 가면 다 그런 건 아니지. 어떤 교회는 가면 70, 80대 된 할머니, 할아버지 한 20명 앉아있답니다. 그 중세 시대에 지은, 지금은 박물관으로 전락하고 그런 성전이 20명 정도 사람이 앉아있다 그래요. 마귀가 유럽을 점령하고 이제 미국을 점령하고 한국을 점령할 거예요. 벌써 한국은 점령 당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교회 안에 가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마귀가 완전히 인간을 농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죄가 죄인 줄을 몰라요. 교인들이요, 이제저제 온갖 죄를 짓고 있으면서 죄가 죄인 줄 모르더라고요. 죄를 죄로 지적해주면 교회 안 나와요. 그러면 당신 내 평생의 내 선생입니다. 당신은 내 평생의 목회자입니다. 당신은 내 평생의 사도십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당신 나의 신앙의 롤모델입니다. 그래야 될 텐데 삐져버려요. 왜? 자기 망하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죄를 죄인 줄 모르는 시대. 왜? 태어나면서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게 인생인 줄 알아요. 그게 옳은 줄 알아요.
그게 삶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마귀는 집요하게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심리 상태에 이르기까지 다 점령해서 정복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죄인을 만들어놔요.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야 한다. 여기 고전에 보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택한 자라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믿는 자가 삼키는 거예요. 마귀에게 삼키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오라라 그러면 밀림의 백수의 왕 사자가 오라라 울으면 그 울음소리가 7km까지 그게 울린다든가 울려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자에게, 사자 떼거리에게 코끼리도 기린도 물소떼도 여러분 사자밥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사자밥 되고 싶으세요? 마귀밥 되고 싶으세요? 같은 말입니다. 사자밥, 마귀밥. 죄 지으면 그게 사자에게 물린 거예요. 회개는 고사하고 죄 그 자체가 좋은 걸 어떻게 하나? 죄가 좋아요. 죄를 지어서라도 부자만 될 수 있다면, 죄를 지어서라도 어떻게 빼앗을 수만 있다면, 죄를 지어서라도 내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다면, 죄를 지어서라도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죄가 얼마나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지, 이 땅에서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그 죄의 폐해는 여러분을 따라갑니다. 죽으면 안 따라가느냐? 그때부터는 진짜 여러분 따라갑니다. 어떻게 죄를 짓고 죄가 주는 것을 가지려고 양심을 팝니까? 양심 하나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지극히 높은 산에 예수님을 데려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해라, 죄지으라 이 말이죠. 죄지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천하 영광을 여러분 망설이지도 않았어요. 주저주저도 하지 않았어요. 갈등했나요? 아니요. 그 말이 떨어지기도 무섭게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세요. 죄가 주는 해악이 얼마나 비참한. 에덴 동산의 아담하와의 타락으로부터 우리가 익히 배워왔잖아요. 왜 죄를 지어요? 죄 짓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한 거예요. 죄 짓는 것은 자기 눈을 자기가 칼로 찌르고 자기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고 자기 인생을 절단내는 것이 죄 짓는 것인데, 사람들이 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죄는 모든 저주는 다 끌어오고 모든 축복은 다 쫓아버리는 것이 죄입니다. 은은 하나님과 하나님께 있는 모든 축복은 다 가져오고, 회개는 내게 있는 모든 저주를 다 해변의 모래알보다 많은
그 모든 저주의 양과 쥐를 다 쫓아보내서 축복의 삶이 시작되게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무엇 때문에 죄를 버리지 못합니까? 자존심 때문에 못 버려요? 그런 바보가 있나? 돈 때문에 죄를 지어요? 그런 천치가 있나? 예? 세상의 재미 때문에? 세상의 쾌락 때문에? 세상의 그 무엇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예수를 어떻게 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떻게 해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내게 천국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죄 속에 들어있는 해악, 죄 속에 들어있는 저주, 죄 속에 들어있는 온갖 악성 바이러스, 죄 속에는 온갖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배우는 귀신과 마귀와 사단이 배후 조종을 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죄 짓는 거, 뭘 몰라서 그래. 죄를 죄인 줄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 많고, 죄가 주는 쾌락, 죄가 주는 돈, 명예, 인기, 죄가 주는 편리함, 안정됨, 죄가 주는 문화생활, 죄가 주는 인간관계, 죄가 주는 이 세상. 여러분, 죄와 죄 짓고 가질 것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게 다 사망이 되는데 교회가 왜 무능합니까? 교회가 왜 비참합니까? 목사가 왜 무능해지고 비참해지고 무기력해졌습니까? 교회가 왜 세상의 밥이 됐습니까?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진 지 오래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진 지 오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원은 폐허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는 공동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귀만 역사하지 성령의 역사 없어. 목사는 진리를 얘기하고 여러분 침을 튀게 가면서 고상한 진리를 얘기하는데 능력은 하나도 없어요. 믿음이 안 생겨요. 회개가 결단이 안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여기에 내 인생과 내 목숨을 운명을 걸어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이 예배 시간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목사가 죄진인데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 설교 시간에? 그러니까 인간 언어는 말이죠. 진리를 얘기하는데 능력이 없었어. 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로다 그랬어. 그런 사람은 속으로 죄지어요. 은밀하게 모르게 죄지어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죄 짓는 교인이 많고 죄 짓는 목회자가 많아요. 미국의 어느 주에 성직자가 1000명의 소녀 아이들을 성추행을 했어요. 천주교 신부들. 천주교만의 것일까요? 정치인 암흑의 그분만의 문제일까요? 안 들킨 놈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죄는 얼마나 인생을 망가뜨립니까? 대통령 후보로 유력 차기 후보로 거론되던 사람이 간음죄 하나로 여러분 곤두박질 치는 거 보셨죠? 아유, 저 바보 같은 것이
어떻게 여자 하나 때문에 저렇게 자기의 미래, 유력 대통령 주자가 곤두박질 쳐서 다시는 재기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간음죄라는 거. 여러분, 죄 짓지 마세요. 세상 죄도 그런데, 세상 죄를 지어도 그걸 잃어버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다소대소의 죄를 지었어야 되겠습니까? 보이는 죄, 마음으로, 양심으로 죄도, 죄는 지어서 안 됩니다. 죄는 버려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날 떠나니까. 하나님이 나 버리시니까. 왜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 지을 때 나와 함께하면 나를 죽여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떠나야지. 언제 올 수 있습니까? 회개할 때. 회개할 때 다시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 짓지 마십시오. 그래서 죄는 하나님 떠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걸 노리고 에덴 동산에 기어코 죄를 집어넣어서 죄 짓게 만들어서 에덴 동산을 파괴해버리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내쫓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짓지 마십시다. 그 무엇을 얻고 죄와 바꿀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바꿀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죽어도 죄 안 짓는다. 가난해져도 죄 안 짓는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문화 혜택을 못 받아도 나는 죄 안 짓는다. 왕따가 돼도 죄 안 짓는다. 외로워도 죄 안 짓는다. 가난해진다고? 주의를 지키다가 직장 쫓겨난다고? 쫓겨나면 경험이 있어야 간증이라도 나오지. 주일 한번 제대로 지켜본 적이 없는데 뭐. 내가 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다르지요. 하나님, 내 평생에 주일은 오락을 행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어젯밤에 내가 항상 그 얘기합니다. 하나님, 주일날 TV 보지 않겠습니다. 오락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요 집사님들 중에서 아예 텔레비를 정리해버린 우리 은희 집사님, 텔레비 없는 데서 없는 거는 괜찮은데 은희 집사님이 TV를 정리했다 그러죠. 미라 집사님도 TV 없지? 텔레비 없어요. 왜? 누가 그렇게 시킨다고 텔레비 없이 어떻게 살아? 집에 들어오면 텔레비 켜놓고, 그죠? 나갈 때 텔레비 끄고, 그 일상이에요. 그런데 누가 시켜서 누가 뭐 이리저리 하라고 그랬나? 내가 예수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나는 죄 안 지어야지. 거짓말 안 해야지. 목사님들이 내가 이런 말 저런 말 하거든요. 그래, 목사님들이 그런 말이에요. 이 목사는 뻥을 잘 쳐. 거짓말 잘해. 거짓말 해본 사람들은요, 진실한 말을 안 믿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안 했습니다 하면 금융권에 어떻게 담보물보다 더 확실해야 되는데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남도 거짓말 하는 줄 알아. 자, 어떤 데는 내가 울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거짓말 안 하는 거 하나님 아시죠? 거짓말 안 하고 못 살 것 같지요? 처음에는 거짓말 안 하고 못 살 것 같은데
거짓말 안 하고 하나님과 맞바꾸기 싫어서 나는 내가 거짓말해서 하나님 나 싫어하고 하나님 나 미워하고 하나님 나 떠나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줄까 싶어서 겁이 나서 어떻게 거짓말을 짓습니까? 하나님 좋아하느니 하기도 바쁜데 하나님 나 평생 거짓말 안 할게요. 거짓말 안 하는 게 그렇게 축복인 줄 몰랐어. 예. 거짓말 안 하는 것이 고통스러울까요? 거짓말 안 하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일까요? 축복이야. 진짜로. 거짓말 한다고 쇠 부직경에 벌겋게 달라서 내 몸을 푹푹 찔러서 그렇게 고통 속에 죽어간다도 나는 거짓말 안 해! 왜?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읽기 싫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 가만 놔두겠습니까? 죄를 지어서 왜 하나님을 잃어버리냐 이거지. 죄를 지어서 내 마음의 평안을, 내 마음의 개운함을, 내 마음의 강하고 담대함을, 내 마음의 행복을,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왜 이걸 잊어버려요? 이 맛을 못 보니까 그래요. 거짓말에서 얻는 것이 더 유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여 죄라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지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함께하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따뜻할 수 없고 평안할 수 없고 내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울 수 없고 여유로울 수가 없고 관용할 수가 없고 배려할 수가 없고 내가 이거 하나님인가 싶어요. 어떤 데는 내가 원수를 보면 원수 오른밤 왼밤 다 때리고 이래야 할 텐데 예수님이 오른밤 때려도 왼밤도 돌려대라 그랬는데 이제 그 마음이 돼요. 분노와 증오가 없어졌어. 내가 하나님인가? 내가 천사인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죄 짓지 마십시오. 왜 죄를 짓습니까? 죄와 맞바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 안 짓는 내가 그렇게 아름다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왜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의 물결을 여러분 경험하지 못합니까? 죄가 이 모든 것을 막아놓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막아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죄에 대한 미움도 없고 죄에 대한 증오도 없고 죄에 대한 경멸도 없다면 여러분들이 너무 유치한 거예요. 여러분 그 죄를 뽑아버리십시오. 내가 어떻게 죄를 지었나? 과거에 죄 지었던 내 자신이 너무 밉고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까지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죄 짓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예? 여러분 회개하고 성결하게 깨끗하게 산 것은 여러분 1시간을 살아도 천천금원보다 귀하고 하루의 성결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예? 오늘날 죄를 안 지으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하나님이 가진 모든 은혜와 은사와 축복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이 축복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새순성도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축복받읍시다, 축복받으자, 축복이 오나? 그 웃기는 소리야, 그거죠. 그 전부 다 교인 속이는 말이에요. 죄가 있는데 무슨 축복이 와요? 헌금하면 축복 옵니까? 죄가 있는데 뭘 축복이 와요? 기도하면 응답이 되나? 죄가 있는데 무슨 축복이야? 응답받으려면 회개하고 기도해. 네가 죄를 정리, 정돈, 청산하지 않는 상태에서 적은 죄든지 남의 안 보이는 죄든지 은밀한 죄든지 죄라고 아닐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 정도의 죄라도 죄는 죄입니다. 죄는 버려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온갖 은혜와 축복과 권능을 우리에게 오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이 죄입니다. 이 죄를 청산해야 됩니다. 이 죄를 정리정돈해야 됩니다.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과 하나님께 있는 천국이 내 몸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내 영에, 내 삶의 전 영역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작은 죄, 은밀한 죄, 이거 회개하지 안 하고 교회 와서 철회한다고 뭐 헌금해서 갖다 바친다고 역사가 있을 것이냐? 없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회개하면 내 몸에 떠덕떠덕 붙어있는 질병들이 하나 둘 떨어져 나기 시작해요. 회개하면 불면의 밤이 숙면의 밤으로 바뀝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옵니다. 회개하면 삶이 밝아져요. 회개하면 사람이 자신감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요셉에게 하나님 함께할 때, 다윗에게 하나님 함께할 때, 다니엘에게 하나님 함께할 때 그 심리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죽음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니까. 죽음도 춤추면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 회개합시다. 회개하면 그 기적과 그 이적과 그 은혜와 축복이 내게 옵니다. 회개한 상태에서 3년, 5년, 10년만 가면 그 사람은 세상 속에 있는 천국입니다. 나는 새순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 다 그런 성도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회개하기 어렵습니다. 회개한 것은 계속 끝까지 이어나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거동행해 나가면 여러분 회개가 완성이 되어져요. 그냥 하나 정복하고 둘 정복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건강이 오고 불면의 밤이 숙면의 밤이 되고 가난했던 사람이 이상하게 돕는 역사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마음이 소극적이었던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자꾸 변화되어가는 거예요. 만사에 자신감이 없던 사람이 만인간을 대할 때 그렇게 자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을 볼 때 전부 다 내 앞에서 골리앗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밥으로 보였어요. 다른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탐에 가가지고 가데스 바네아 정탐을 가가지고 아이고 이제 우리 죽었습니다. 절단났습니다. 그들은 자이언트입니다. 그런데 요수와 갈렙은 뭐라 그래요? 예, 땅이 기름집디다. 거인입디다. 예,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짊어지고 메고 갑디다. 그 진짜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려고 우리의 밥으로 주셨습니다. 자이언트도 우리 노예 삼으면 되잖아요. 저 아름다운 땅을 우리 것 만들면 되잖아요. 예?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뭐라 그래요? 저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여치 새끼 같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당당한지요. 초등학교 안 나와도 대학 나온 10명 갖다 놔도 말 못 당해요. 당당해요. 돈요? 초등학교 안 나온 사람 전 세계 100대 재벌들을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대학 안 나온 사람,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사람들이 90%가 남아요. 세계 모든 대재벌들이 그렇더라고요. 여기 한 10년 전에 통계인데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도요,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학벌이 있나 없나가 아니야. 배웠나 안 배웠나가 아니야. 이게 뭡니까? 어느 구사를 잘하느냐 안 하냐가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나하나. 죄가 없는 사람 하나님 함께해요. 죄가 있는 사람 하나님 함께 안 해요. 예? 여러분 그런 거로 회개해서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적은 나의 적입니다. 회개의 적은 영원한 적입니다. 회개를 못하게 범죄케 하는 것은 이유를 막론하고 그 배후에는 막입니다. 100% 막입니다. 세상 어떤 일을 못해도 회개는 하고 우리는 의인으로 삽시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그 엄청난 하나님과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결코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사의 각오와 세상을 내어놓지 않고는 진정한 회개가 안 됩니다. 우선 내어놨는데 나중에 30배, 60배, 100배, 1000배를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 뺏기라고 하나님 손해보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손해보라고 손해보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세상에 저 밑바닥이 되게 하겠습니까? 아니요. 예수 바로 믿고 하나님 때문에 일단 다 잃어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갔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좁은 길이지만 좁은 길 들어가고 났더니 넓은 길이고 형통이고 시온의 대로입니다. 요 과정만 밟고 나면 머리 되고 으뜸되고 지도자 되지 위에 있게 되고 구워주는 자가 되는 그런 모든 축복이 어디에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회개에서 그렇습니다. 그런 거로 회개를 차지하는 것은 천하를 차지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람입니다. 더 큰 성공입니다. 회개에 성공을 하였다면 그 사람은 영계와 우주와 하나님을 다 얻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상속의 준비를 마치시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